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상실됨을 볼 수 있는 지표가 있다면 그것은 성적인 타락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음행, 간음, 이와 같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차지하고라도 윤리 도덕적인 수준에서도 이 시대가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해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지를 어렵지 않게 주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왜 이와 같은 영적인 타락, 이것과 결부되어진 의미로 간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 의미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특별히 여기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단지 성윤리 차원에서만 이해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그보다 더 깊고 또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그 내용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왜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 규례가 십계명 안에 들어가 있는가라고 하는 의미부터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영적인 간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앞선 두 번째, 세 번째 계명에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내용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아라. 이 모든 내용들이 다 영적인 간음과 결부된 내용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어떤 행위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내용들을 말씀한 것이라면, 여기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도 단지 성윤리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죄악된 삶의 행태를 가지고 살아가지 말아라 라고 하는 표면적인 내용보다도 가정을 깨뜨리지 말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루신 공동체를 훼손하지 말 것에 대한 내용들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말씀의 내용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신 간음죄의 내용들을 요약하면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다른 남편의 아내, 다른 남자의 아내를 취하여서 간음하는 것, 죽이는 행위입니다. 약혼한 여인을 간음하는 것, 역시 죽음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다른 남자를 상관하는 것, 이건 역시 죽음에 해당되는 범죄입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죄로 규정하고 있고, 또 그와 같은 간음과 음행의 행위가 결국은 가정을 깨뜨릴 뿐만 아니라 나아가 어디까지 이른다고 본 것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이유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보면 레위기 20장 말씀에 이와 같은 가정을 위협하는 간음의 문제를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더욱더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자, 레위기 20장을 좀 볼까요? 구약성경 176면입니다. 레위기 20장 말씀 안에는 돌로 쳐 죽여 마땅한, 그러니까 죽음에 해당되는 여러 죄악상들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죠. 그 앞에 부분, 그러니까 2절로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돌로 치는 자들에 대한 계명은 2절부터 9절까지 전반부가 나오고 10절 이하의 후반부 말씀이 나오는데, 2절 이하에 기록된 내용은 다 무엇과 관련된 이야기일까요? 영적 간음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바가 몰렉 신에게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이 몰렉이라고 하는 이 신은 당시 출애굽 당시 그 시대의 고대 사회에서 가장 일반화된 종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몰렉이라고 하는 이 신은 성적으로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성적인 간음을 조장하는 그런 제의적인 풍습이 있었던 것은 물론이거니와 무엇도 있었냐면, 오늘 말씀에도 보면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라고 하는 말씀이 20장 3절에 있습니다. 어떤 제사를 드렸다는 걸까요? 인신제사입니다.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인신제사 가운데서도 어떤 제물을 삼았냐면 내 자녀를 제물로 바쳐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고 여겼던 것, 이것이 몰렉신을 섬겼던 당시의 신앙적 형태입니다. 이건 역시 무엇과 관련이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가정의 공동체의 생명을 위협하는
아주 좋지 못한,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된 신앙의 형태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정을 위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몰렉 신을 섬기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5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몰렉을 섬기는 것과 음행의 문제를 따로 떼어놓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곧 음행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기도 하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룩함을 훼손하고 또 돌에 쳐 죽일 것에 관하여 말씀하는 내용 가운데 보면 9절 말씀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여러분, 이것도 무엇이 훼손되는 것입니까? 역시 가족 공동체가 깨지고 훼손되는 것에 관하여서 하나님이 준엄하게 말씀하고 계신 경고이죠. 아버지나 어머니 저주하는 자 반드시 죽일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간음에 관해서 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역시 이것도 무엇을 깨뜨리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이고 말씀일까요? 가정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내 아내를 버리고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것, 내 가정도 깨지는 것이지만 다른 사람의 가정을 깨뜨리는 행위, 이것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역시도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 뒤에 나오는 11절 이하서부터 뒷부분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도 다 동일한 의미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친상간의 문제, 아버지와 또 아들 간에 각각의 서로 아내를 취하는 모습들에 관해서도 하나님께서 준엄하게 심판하시고 벌하시고 또 반드시 공동체가 그것을 드러나게 했다면 죽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입니다. 구별되고 거룩한 민족입니다. 그런 순결한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거룩한 민족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최소 단위인 가정이 깨어지거나 가정 안에서 이런 순수한 하나님 백성의 혈통이 깨어진다는 것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될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곧 다윗의 계보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계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누가 누구를 낳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전하고 구별된 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그 거룩한 백성의 공동체를 통해서 그런 신부로서 구별된 민족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고 표본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것과 이방신을 섬기면서 자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윤리 도덕적으로 깨어진 음행의 문제, 간음의 문제를 신적인 혹은 제의적인 형태로 지금 바꾸어서 자기 만족으로 일삼는 사람들의 문화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자신들의 삶의 영역으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이것은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되겠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이나 그들의 삶에 이방신을 섬기는 제의적 형태로서의 간음의 문제나 음행의 문제가 스며들지 못하도록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존하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간음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얼만큼 엄격하게 다루시냐면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2장 24절에 보면 간음하는 자 돌로 쳐 죽일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창세기 38장에는 이미 간음에 관한 그들의 삶의 형태가, 이것을 처벌하는 하나님의 규정이 화형, 그러니까 불에 태워 죽여야 한다는 규정을 갖고 있다는 것도 이 말씀의 근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돌로 쳐 죽이라 혹은 화형을 시켜 태워 죽이라 이런 끔찍한 일들을 말씀하셨을까요? 그만큼 뭐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목숨을 걸고
지켜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적인 가치와 그리고 또한 가족 공동체를 지키는 것의 가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것. 그것에 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오늘날 시대의 이 성적인 타락의 가장 극대화진 모습을 하나를 꼽자면 동성애일 겁니다. 성적인 윤리가 완전히 무너져 버려서 남자와 남자가 서로를 상관하고 여자와 여자가 서로 상관하는 것에 관해서 하나의 성적인 것을 자기 취향 혹은 기호로 여기고 살아가는 문화가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져야 되는 목소리가 높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와 목회자조차도 이것에 관해서 동조하고 또 수용적인 형태를 보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동성애에 빠져있는 사람들에 대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삶의 신앙인으로서의 태도는 필요하죠. 그러나 동성애 자체를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성경적 가치 기준과 성경적 윤리에서 철저하게 벗어난 삶의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성경은 이것에 관해서 명확하게 타락,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 또 죽음에 해당되는 죄라고 하는 말씀들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가 그와 같이 타락한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윤리를 깨뜨리는 가장 대표적인 죄악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무엇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래서 어제도 제가 이마고 데이라는 표현을 잠깐 언급했죠.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누구나 다 이마고 데이로서의 삶의 태도도 있어야 하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명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 이 두 개체가 서로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 부부가 되는 것, 이것 안에 무엇이 있다고 말씀합니까? 비밀한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비밀일까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 이 두 인격이 만나서 부부가 되고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될 때 우리는 무엇을 반영하는 삶을 온전히 살 수 있을까요? 애초에 창조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창조의 원리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빠로서, 엄마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그냥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부부가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고스란히 가정 안에 반영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 바로 인간,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한 몸이 되어 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성취되는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가정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는 것을 통해서 서로 돕고 섬기는 것을, 하나님의 성품을 다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자신들의 기호와 자신들의 취향을 따라서 내 의지를 따라서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치 기준을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동성애입니다. 성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부부간에 가장 아름답게 연합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귀는 끊임없이 자기 만족과 자기 쾌락의 도구로 전락시켰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이방신들이 자신들의 제의적인 만족감을 주기 위해서 고대 종교가 선택했던 제의적인 한 형태로 끊임없이 이것을 변질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 역시 무엇으로 성을 변질시켰을까요?
상업화의 수단으로 성을 변제시켰습니다. 돈벌이 수단으로. 그래서 성적인 것들을 끊임없이 자극하여서 광고를 만들어내고 또 혹은 영화와 여러 문화산업 가운데 성이라고 하는 코드를 집어넣어서 사람의 감각을 자극하고 더 자극적인 것들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이 안에는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는 마귀적 요소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분별해야겠죠. 그 마음 가운데 육체를 따라 살아가게 만드는 것,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규정합니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끊임없이 우리의 삶은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본성이라고도 말하는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영향력인 거죠. 그런데 그 육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성적인 타락의 문제를 해결하고 육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방법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로 임재해 계셔서 우리 안에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서 새롭게 피조물이 되어진 것처럼 새로운 창조물이 된 것처럼 온전해지는 것,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갈 때 비로소 이와 같은 세상에 죄악된 삶에 혹은 성적인 타락, 세상의 문화 이런 것에 영향받지 않고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겠다라고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을 죄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꼭 인지하셔야 합니다. 왜 나쁘냐? 이것이 왜 잘못되었느냐? 라고 하는 가치 기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만드는 도구가 되었느냐? 라고 하는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가장 쉽다고도 생각되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이 계명에 관한 의미를 여러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전수하고 가르치셔야 합니다.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지 성윤리 차원에서 어떤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라고 하는 차원에서만 가르치지는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우리가 가르치고 교훈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죠. 혼전순결이나 동성연애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르쳐주는 것이나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근본 안에는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선택하고 자신의 만족으로 삼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인간적인 방편이 우리의 삶에 우선해서 사용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알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보려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이 간음의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9장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0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러분 이 간음의 문제를 요셉이 바라보면서 내 주인에게 죄를 범하리까라고 본 게 아닙니다. 보디발의 아내라면 보디발의 아내와 간음하였을 때 이것이 보디발에게 죄가 되는 행위라고 말해야 옳을 것 같은데 요셉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요셉은 단지 주인에게 해가 되고 또 주인의 가정을 깨뜨리는 이유가 되기도 하겠지만 이 죄를 범하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누구와의 관계를 깨뜨리지 않겠다입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죄로 인하여서 깨뜨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요셉의 믿음의 결단과 태도가 있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와 같은 결단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조금 더 확대된 개념으로 생각되어야 합니다. 어디까지 우리가 이것을 요셉처럼 결연하게 결단하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와 같이 주님이 요청하고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이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면에 있습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간음에 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어떠한 규정까지를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계명을 통해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런 육체의 간음, 육체의 상관함을 통하여서 죄 범하는 것에 관해서 많이 들었으나,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어디에서 그 음욕을 품는 것, 마음에서 음행의 마음을 품는 것조차 이미 간음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내용대로라면 정말 이 땅에 특히 남자들의 경우는 더더욱 주님 앞에 합당하다 여길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와 같은 마음의 문제를 주님이 다루셨을까요? 단지 이것이 성적으로 어떤 중독자냐 아니냐, 또 거기에 대해서 더 예민하냐 아니냐, 이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무엇이 주인 노릇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마음인지,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그런 육체의 것에 영향을 받는 마음인지, 아니면 영의 영향을 받아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마음인지를 규명하고 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주가 되어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체가 되어 가치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미 그 마음에서부터 그런 생각과 결단의 차원에서 이미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죠. 더더욱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까? 우리가 거룩한 예배의 처소,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가 눈에 보이는 성소, 지성소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해 계셔서 우리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 지성소가 되어 살아가는 삶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치 우상 숭배하듯이 이방신을 섬겼던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겼던 어떤 이들처럼 우리 안에 영적인 하나님을 나의 믿음의 주로 섬기면서 마음 가운데 육체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죄악된 본성을 여전히 취하며 살아간다면, 음욕을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가차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기에 주님은 이와 같이 생각과 마음의 차원에서부터 간음과 음행의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오늘 여러분 안에 선명하게 살아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원리가 단지 윤리 도덕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훼손되지 않고 깨뜨리지 않기 위한 우리의 삶의 결단과 그 은혜 구함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좀 긴 말씀이지만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전 삼으신 내 안에 임재해 계시다면 우리 몸으로도, 우리의 영적인 삶이나 우리의 마음과 신앙의 고백으로도 영광을 돌려야 하지만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복된 날을 사는 오늘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전 인격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를 위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이 날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께서 주인 되어 주시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심을 소망합니다. 나아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나의 쾌락과 나의 기호와 나의 취향을 따라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몸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게 하시며 배를 불리며 살아가는 것, 나의 쾌락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간의 습관과 문화를 쫓지 않아 거룩하고 구별된 신부로서 절제하며 거룩하며 온전한 순결한 신부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모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들이 수많은 성적인 노출된 이 시대에 거룩함으로 구별되기를 또한 소망하오니 성령님 이 시대에 역사하시고 다음 세대들의 삶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세대로 빛을 발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이 사명을 감당케 하심을 믿습니다.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고 그 본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모든 교회, 성복 순복음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